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개 말씀의 식탁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인데 이 중에서 5절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죠? 이웃 사랑은 고사하고 내 옆에 이리 가까운 친지, 가족, 우리 형제, 우리 교회도 사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먼저 확인하고 그 사랑에 겨워서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제1영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식사는 하셨을 시간이죠. 식사 많이 하셨어요? 몇 분은 식사 못 하신 분이 계시네. 대답을 안 하시네. 혹시 금식하시나요? 예, 금식도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웃사랑위원회 이렇네요, 이름이. 여러 가지 위원회를 들어보았지만 이웃사랑위원회는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뿌듯하네요.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죠? 유행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미 다 아시죠, 그죠? 전통적으로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렇게 사랑이 모든 노래의 주제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검색을 해보면은 사랑하면은 한참 내려갑니다. 사랑. 많이 내려갑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명령이 많을까요? 힘드니까. 성경에 혹시 이런 명령 보셨습니까? 너희는 아침을 먹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점심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도록 하라. 이렇지 않습니다. 없죠, 그런 성경. 가만 놔둬도 너무 잘 알아서 챙겨 먹으니까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명령 안 합니다. 어떤 걸 명령하죠? 잘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 우리 본성은 뭐예요? 미워하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미워하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하와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에게 하와를 저 여편네 때문에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미움이 우리의 본성인 이 타락한 죄인에게 사랑은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본성을 거스르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제1영도교회,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이웃사랑위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이 인류 역사의 주제가 사랑인데, 자,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러면 누구를 사랑할 것이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가 보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있죠. 어떻게 대답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혹은 또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목숨을 다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목숨을 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네 자신과 같이.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성경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답변을 다시 질문을 던진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를 사랑하는데 네 마음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 이웃은요? 너희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건 뭐야? 뭐 남편, 아내 없습니다. 제 자신이죠. 자기 자신 제일 사랑합니다. 왜 부부싸움 할까요? 아내보다 지 자신을 더 사랑하니까. 남편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야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이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뿌리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시편 23편에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대목에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죠. 예,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죠? 어떻게 할 때에 내가 그 형제를 향한 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가 도대체 사랑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다 물어보면 답이 다 다를 겁니다. 좀 비슷한 답은 나올 수도 있겠죠. 다 다를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간 신문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사랑이란 하는 한 컷 만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 카잘리라고 하는 분 잘 모르세요? 인터넷 나중에 지금 하지 마시고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김 카잘리라고 하는 분이 사랑이란 점점점 해놓고 한 컷 사파로 사랑을 그려놓은 게 있었으면 조선일보인가 싶은데 거기에 이랬었습니다. 단편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랑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거다 라고 하는 한 컷짜리가 계속 시리즈로 있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있어요. 그게 일간신문에 계속 나올 정도로 사랑을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런 게 몇 개예요? 수십 개 내지 수백 개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김 카잘리가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거기에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이 있죠, 그죠? 알고 있죠, 그죠?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만 답이 있느냐? 그럼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냐?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사랑이야.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소개하셨죠? 스스로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나는 창조자야. 그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개하신 자기 소개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개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이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거 다 사랑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묘사할 수 있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말 중에 사랑이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대화를 하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한국말, 사람의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혹시 개를 기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개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죠. 주인님 밥 주세요. 어디 가요? 나도 데리고 산책 가주세요. 그렇게 덩어리 긁어주니 시원해 좋아요. 아이 시원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각각 다르게 하던가요? 다 똑같잖아요. 뭐라고 해요? 왈왈. 그럼 우리 뭐라고 하죠? 개소리. 여기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하고 개는 개소리를 내는 거예요. 개니까 개소리를 내는 거죠. 지나가다가 야옹 하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양이 소리가 나네. 그죠? 고양이가 내는 소리니까 고양이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면 그 소리는 다 뭐예요? 사랑의 음성인 거죠.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은 성경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연애 편지가 성경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이렇게 창을 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단계에서부터 사랑이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을 추방하며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집행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자,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며칠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6일째 만드셨죠? 그러면 나머지 5일 동안 뭐 하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혹시 이제 임신을 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손주가 예정되어 있는 분이 계신가요? 뭘 준비합니까? 그냥 멀뚱멀뚱 기다립니까?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기저귀 사고, 요람 사고, 장난감 사고, 베네초고리 사고, 양말 사고, 오만 거 다 사죠. 보행기도 미리 사놓고, 카시트도 사고, 뭐 준비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놓고 아기야 나온다라고 다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기가 가지고 나옵니까? 먹을 거 이부자리 들고 나와요? 어머님 이부자리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다 기다리면 아기는 그냥 알몸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6일째에 만드신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고 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창조 속에 이미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 인간이 잘못해가 죄를 지었네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죠.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사과 그 금단의 열매를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먹어라 한 거 아니죠? 그냥 죽으라죠, 그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 먹었다고 죽이다니, 세상에 참 너무 하나님 잔인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뭐예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사탄의 종이 된 거죠.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네가 순종하는 그 존재의 종이 되는 걸, 근데 그 법칙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에 순종한 순간 뭐예요? 사탄의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운명은 뭡니까?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이 죽어서만 지옥인가요? 살아서도 지옥이에요. 인간 세상이 그 이후로 지옥판이 되었잖아요. 부부가 서로 저 옆편 내 때문이에요, 저 왼수 때문이에요. 그래가 퀴즈를 해가지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고 물으니까 부부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왼수 이러고,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뭐라고 했어요, 답을? 예, 평생에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태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죄인이 되어가지고 그 죄의 정상을 앓고 있는 채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전쟁도 할 겁니다. 전쟁도 하겠죠, 그죠? 이야, 영원히 산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살수 대첩에 나가서 오른팔을 잃었어요. 다음 황산벌 전투에 나가서 왼팔을 잃었어요. 6.25 때 오른쪽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살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늙어갑니다. 노쇠합니다. 병듭니다. 암이 생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병이 하나 더 생기지, 이때 병이 기적적으로 나을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죄가 본성이 된 인간에게 죽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기독 교리 문답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문답을 했습니다. 그럼 죽음이 뭡니까? 그럴 때 죽음은 뭐냐?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도 창조 단계에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내용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녹아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증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은 뭐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또 뭐예요? 심지어는 뭐 골리앗도 나오고 온갖 선인과 악인이 다 나오고 권세자들이 나오고 뭐 거지들이 나오고 인간의 모멸과 질시를 한 몸에 받고 사는 천한 시몬의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나요? 아니요. 유일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기록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오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1세기의 교회가 그 임박한 그 박해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요한을 통해서 천국 환상을 보게 만들고 이 환상을 눈으로 목격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딱 기록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천국은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이런 천국이 이러이러한 모습이더라. 우리의 이 미래는 지금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 시련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더라. 그래 우리 함께 참고 견디고 인내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불안에 떨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전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 자기야 사랑해,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또 이름 안 불러주면 섭섭해 하실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도 하기도 하죠. 맛있는 게 있으면 하나 이렇게 해서 행동으로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선물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에서 죽고 못 사는 사랑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사랑해줘, 나도 당신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금덩어리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왜 금을 주나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 변하지 말고 사랑하자 라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같이 살게 됩니다. 사랑 표현이 다양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굉장히 화려해요. 다양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 중에 이제 절정인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부간의 사랑이고, 이 부부간의 사랑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동거에 들어가는 순간에 뭐랍니까? 예물을 주고받는 사랑의 정표를 주고받죠. 사랑의 정표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정표야. 이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정표로 준 거잖아. 그런데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주고받은 것도 없는데 아무나 자꾸 길에 가다 자꾸 당신이 나를 왜 사랑 안 하느냐고 막 하면 여러분 어떤 취급받을까요? 손가락을 돌릴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랑의 정표를 주고받은 관계는 뭐예요? 달라요.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가장 절정의 정점에 있을 때 이제 정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양하게 표현을 해오셨어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세상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탁 만들어 놓고 여기 즐기고 살아. 다 네 거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배반을 했네요. 죽게 되었네요. 이 죽게 된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여러 가지로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시고, 말 못하는 자 입을 여시기도 하시고, 척은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죄인의 용서까지 선언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아마 사죄의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외길이었습니다. 여기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구나, 돌아와서 다시 또 가다가 이 길도 아닌가 보구나, 또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 길로 쭉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걸음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다면 그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그 절정의 정점을 한순간만 택하라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직접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이었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 작전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그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시편 23편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밥으로 식탁에 올려놓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읽으면서 오 할렐루야 합니다.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저 못된 저 아무개, 하나님이 저 인간의 뒤통수를 치시고 저 인간을 무릎 꿇리시고 나의 손을 들고 나의 승리를 선언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편 23편 5절을 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짜장면과 같은, 짜장면 한 그릇과 같은 식탁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우리의 식탁을 차려주시는데 그게 어떤 식탁이냐면 초호화판 풀코스 요리 식탁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 제공해 주시고 있는 그 사건이 여러분 작은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식탁으로 치자면은 세계 최호화판 식탁인 거예요. 그런 식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려놓고 자 먹으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겨우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라면으로 만족해요. 저는 짜장면이 좋아요. 우동이 좋아요. 저는 볶음밥 한 그릇이면 만족해요. 하나님, 오늘은 조금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걸 돈가스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식탁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도 받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라면 먹고 갈래? 한 그릇 끓여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먹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차려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런 메뉴와 이런 레시피를 꿈에서조차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식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려주신 겁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는 먹음으로 무엇을 얻나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식으로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배고프다고 앞에 여기 있는 나무 토막을 먹을 수 있나요? 신발 뜯어먹나요? 장갑 뜯어먹나요?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먹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다른 존재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물은 우리의 주 식량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 식량은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우상을 믿어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주체요, 생명의 창조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던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 답은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던져주는 사랑, 나의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부러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길거리 가다 적선하면, 연말에 불이웃돕기 성금하면 그게 내가 가진 것이 일부를 조금 내어주고, 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나라고 가슴 뿌듯해 할 때는 없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방법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으고 아무리 우리가 힘을 쏟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담겨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차려져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먹고 마셨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 조금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밥을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밥 주는 거 좋긴 해요. 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정점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이름이 밥 퍼주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밥을 주는 것이 사랑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밥이 되어주는 사랑이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만 내 밥이야. 이거 듣기 싫어하죠? 아니, 듣기 좋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옆에 지나갑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쟤 내 밥이야.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오 할렐루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제가 반응 말 안 해도 여러분 이미 아시죠? 우리의 사랑은요, 밥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일령독에 이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고 이웃사랑위원회를 만드셨네요. 참 축하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이웃사랑위원회만 딱 맡겨놓으면 이 사람들 죽습니다. 이 일을 집중적으로 좀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이 일을 사람을 세워서 맡겨놓은 게 위원회죠. 이 일을 정말로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공동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 사랑은 나에게서 조금 나누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자신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어야 먹거리가 되죠. 그렇게 식탁에 올라가신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우리를 위한 식량이 되어 주신 그 예수님, 이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건 싹 입 닫고 나는 아껴놓고 나는 닦아가지고 선반에 올려놓고 나는 탁 정리해가지고 금고에 넣어가지고 비밀번호 탁 채워가지고 잠궈놓고 그중에 일부만 꺼내가지고 주면서 하나님 나 참 대단하지요. 사랑을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젖의 원료가 뭔지 알죠? 혈액입니다. 그죠? 엄마가 피로 만든 젖을 아기에게 먹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피를 밖으로 쏟아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엄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동물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동물도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네가 그렇게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생명을 나누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것만 나누어 주어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밥이 되어주신 주님을 먹고 마시고 이제 우리는 밥이 되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나눠서 일령도교의 공동체를 쥐어짜서 우리가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을 요즘 말로는 갈아서, 영혼을 갈아서 이웃을 먹이고 그들의 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살려내는 지역사회에 밥이 되어주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지역사회의 생명을 나누는 일령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